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9절에 나오는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다.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다. 이 말씀과 12절에 나오는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두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이 있고, 그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지키고 보존하라 라고 이렇게 주신 자들이 있고, 그들은 멸망하지 않으며 멸망하는 자들은 따로 있다. 따로 있는데 그 멸망하는 자들이 멸망하는 이유는 그들이 멸망의 자식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멸망하는 자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켜 보호하시는 자가 따로 있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 지키고 보호하라고, 잃어버리지 말라고 이렇게 주신 자들이 따로 있다 하고, 멸망하는 자들은 그가 잘못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의 자식이다. 물론 여기서 여러분 멸망의 자식은 누구냐 하면 가룟 유다를 가리킵니다. 가룟 유다, 그죠? 그는 열정 제자 중에 분명히 들어있지만, 하지만 그는 원래부터 멸망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멸망한 것이죠, 가룟 유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지키려고 애를 쓰셨지만, 그 유다를 지키려고 애를 쓰셨지만 그것이 안 돼요. 예수님의 능력이 모자라고, 예수님의 힘이 모자라서, 그래서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이 있고 예수님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신 자들을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잃어버린 것 같은 자들이 있으나 그들은 예수님이 잃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멸망의 자식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떠나간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우리를 좀 당황하게 만듭니다. 왜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선택권이 없는 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운명에 대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인가? 처음부터 이미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사람, 아닌 사람, 이렇게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 네, 여러분들도 한번 교회 생활 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정론. 예정론. 미리 정하신. 물론 예정론은 이것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잘 오해하죠. 예정이라고 하니까, 미리 정했다고 하니까 잘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데, 어찌됐건 여러분 우리는 좀 당황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사실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나오기도 하죠. 만민이 구원받는다. 만민구원설. 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거다. 결국에는. 왜?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결국은 모든 자들이 다 구원을 받을 거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 말을 하지 않으시죠. 내가 받은 자들이 따로 있다. 내가 세상 전체를 위하여 비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보통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이야기들, 하나님의 선택이 강조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하는 이야기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하고 신비로운 얘기인가 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러기보다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나? 가룟 유다는 왜 지옥에 가야 되나?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신 거 아닌가? 라고 따지고 싶어 하죠. 네. 우리는 그러고 싶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팔아먹었으니 여러분 지옥에 가는 것이 당연하죠.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그를 만든 거 아닌가? 멸망의 자식으로 그렇게 만드신 건 아닌가? 그래서 그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밖에 사실 질문할 줄 모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왜냐하면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 할 때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죠. 너 하나님같이 된다.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이해시켜달라. 납득시켜달라. 나는 이해하면 할 수 있다. 나는 내가 납득이 되면 할 수 있다. 이런 것으로 나타나죠. 여러분 옛날에 부모님한테 맞아봤어요? 요즘에는 안 맞나요? 우리 옛날에는 막 저는 막 기억이 나는 게 여러분 이렇게 빗자루, 플라스틱으로 된 빗자루 있어요. 그걸 막 따라오면서 막 이렇게 때리셨는데 옛날에는 사정 없었죠. 빨간 옷 끼고 막 이렇게 대문 밖으로 저희 때까지도 그랬어요. 대문 밖으로 막 쫓겨가고 집안에서 이렇게 집안에도 빗자루가 있었어요. 나무로 된 거. 그걸 막 이렇게 그 뒤에 손잡이로 막 맞고 막 그런데 우린 자꾸 그러죠. 아니 말로 좀 해달라고. 내가 말로 하면 이해합니다. 내가 말로 하면 내가 알아들어요. 네. 말로 하면 알아듣습니까? 그럼 우리 다 뭐죠? 훌륭한 사람 될게요. 교육 다 받았잖아요. 그죠? 훌륭한 사람 됐죠. 우리 자꾸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도 보면 저는 여러분 애들 때리지는 않습니다. 네, 때리진 않아요. 그런데 뭐냐 하면 그래도 훈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왜냐하면 여러분 자꾸 우리의 지금 세상의 어떤 교육법은 자꾸만 말로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인간에게 가능성이 있다는 것부터 출발하기 때문이죠. 근데 기독교는 인간에게 가능성이 없어요. 네. 말로 해서 알아들었어요. 아니 내부터 말로 해서 못 알아듣는데 근데 그래서 어릴 때부터 모든 선택권들과 뭐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라. 생각을 할 줄 모르는 애를 이렇게 떠놓고 생각해봐라.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때리는 게 능사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훈육도 채찍도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한테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사용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해나 납득이 잘못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나 납득이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이용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고 사탄이 이해나 납득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우리를 어떻게 죄 안에 그대로 가둬두는지 죄 안에 묶어두는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신 자들 즉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로 부른 자들 중 하나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그들 중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절대로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놓치신 것 같은 것, 잃어버리신 것처럼 보이는 자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그분이 놓치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선택함을 받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그 사람들은 선택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 사람들이 지옥에 가게 내버려 뒀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아니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아니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실제로 그런 분들도 계시죠.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아니 나는 그런 하나님, 그런 불공평한 하나님, 그런 정의롭지 못한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믿고 싶은 마음이 그것 때문에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뭐냐? 원래 믿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트집자가 안 믿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아니에요. 그 트집자 믿는 거예요. 원래 믿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이해해서 납득해서 믿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우리는 이해하고 납득하죠.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믿고 나서의 이해이고 납득입니다. 믿게 나서. 그것도 말로 했을 때 이해하고 납득 못하죠. 살아보니 두드려 맞고 뭐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막 이러면서 결국 이거였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거였구나. 납득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 이해해서 납득해서 나는 이걸 들어보니 이 말이 맞더라. 납득해서 믿은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없어요.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우리가 어떻게 믿었죠? 빛이 비추는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에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능력.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든 게 아니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만드시는 거예요. 그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죽었던 마음을 다시 살리시고 빛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늘 나오죠. 맹인이 금쳐지는 일이. 늘 나오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해주죠.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봐요. 우리가 이해되고 납득되어서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동의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 어느 날 짠 하고 보게 된 거예요. 내 안에 감각이 생긴 겁니다. 내 안에 감각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떤 시험 속에 빠지느냐.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어떤 논리와 이해를 따른 그 결론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어떤 논리를 따라서, 내가 어떤 이해를 따라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 결론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면, 납득이 안 되면 아니라고 우기죠. 아니라고 우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을 가장 방해하는 게 그겁니다. 보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아니라고. 내가 이해 안 되니까, 내가 납득이 안 되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 여기 앉아있죠. 여기 이렇게 막 밟지도 않고 우중충한 이런데, 그죠?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날씨도 좋고 따뜻하고 볼 거 많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이 시간 여기에 이렇게, 그리고 서로 이렇게 막 얼굴을 보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는 이렇게 이렇게 어떤 이유 때문에 여기 왔다,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 거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냥 이런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여기,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핑계 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그런 핑계로 교회에 나온 만큼 선하지 않아요.
그런 핑계로 여러분 교회 나올 만큼 선하지 않습니다. 뭐 한두 번은 어떤 발걸음 옮길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면 뭐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죠? 아내가 교회 나오니까 남편도 그냥 못 이기는 척, 안 나가면 들들 못 끼니까,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못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속 발걸음이 이어지는 부분, 본인은 안 믿었다 그래요. 나는 믿지 않는다. 여전히 믿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씨 묻죠 우리는. 이미 넘어갔구나. 이미 시작하셨구나 하나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 깊이 빛에 대한 감각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영적인 감각이 있는. 그런데 자꾸 이해가 안 되면, 납득이 안 되면 자꾸 아니라고 우기는 거예요. 아니라고 우깁니다. 근데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이 제자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제자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대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때 제자들은 여러분 영광을 드릴 만한 존재들이 아니죠. 그죠? 지금 예수님이 이때 이 제자들의 모습은 서로 싸우고, 누가 크냐 작냐 뭐 서로 싸우고, 그죠? 그 다음에 나한테 예수님 나중에 나에게 한 자리 주십시오 뭐 이러고 있고, 그죠? 영광을 돌릴 만한 지금 수준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시면 이제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질 거예요. 아이고 꿈이었나 보다. 그죠? 이제 내 삶으로, 내 현실로 돌아가자. 이러면서 다 흩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본 후에도 모두 고기 잡으러 갔죠. 부활을 본 후에도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런 한심하기 짝이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제자들이 앞을 가로막고 예수님을 잡아가려면 나부터 죽여라, 나부터 못 박아라, 이렇게 한 것으로 영광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의 내용 전부를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이렇고 이렇다는 것을 전부 이해하는 것이 최고의 경지라는 그런 생각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이 그분을 위한 어떤 멋진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그 생각으로부터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영광을 받았다 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보는 것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보는 것으로.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자꾸만 뭔가를 많이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멋진 일을 해야 돼요. 그 생각이 오히려 우리를 사실 잘 넘어뜨리고 있어요. 그 생각 때문에 우리가 자주 넘어져요. 여러분들 신앙 속에서 이해 안 되는 것들 있죠. 그죠? 하고 여러분들이 주저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만 해도 왜 이렇게 하시나?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이 있으며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멸망하는 자들은 멸망의 자식이기 때문에 멸망한다는 것을 얘기하시고 있는데 저는 왜 그런지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없어요.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모르니까. 네. 그렇죠. 모르니까.
그러나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건 맹신이 아닙니까? 아니 그건 광신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여러분 맹신이나 광신은 믿음의 대상이나 내용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의 내용이나 대상이 없어요. 그러나 제게는 믿음의 대상, 내용이 있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렇다고 해도 제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는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아요. 전혀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비록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며 의로우시며 자비하시며 긍휼이 넘치시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납득이 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무조건 하나님 편이에요.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면 순종하지 않을 사람 없죠. 이해되고 납득이 되면 믿음으로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해로 살죠. 납득으로 살죠. 저는 무조건 하나님 편이에요. 성경이 말도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니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성경이 말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틀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어리석어서 모르는 것이라고 대답하죠. 비록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내 신앙의 부족함과 미련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없어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목사님은 더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왜 그거 모르세요? 하지만 모르는 걸 어떡해요? 하지만 그게 전혀 저에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 너는 안 쓸 거야 이러시지 않으신다는 걸 알아요. 그게 제 힘이에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시니 감사하죠. 너 그거 모르니 너 내 영광을 가리는구나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래도 내가 너로 인해서 영광을 받는다. 그러니 감사하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위해 그런 것들을 드릴 수 있다고 상상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늘 넘어져요. 늘 넘어집니다. 늘 지죠. 지금 이 시간에 넘어지고 지금 이 시간에 져요. 여러분 우리는 종인데 어떤 종? 무익한 종이에요. 아무 유익이 없는. 오히려 그죠. 하나님을 한테 우리가 붙어 있으면 하나님한테 이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붙어 있는 게 손해니. 우리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살면서 경험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실감해야 됩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구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보며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부담스러우신가요? 그분을 사랑하고 있어요. 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답게 살지 못하지만 사랑하고 있는 걸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걸 어떡합니까? 사랑하는 걸 사랑 안 한다고 합니까? 사랑하는 건 어떻게 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이 죄된 성품이 아직도 우리를 시험하는 줄을 모르고 이해가 안 되게 납득이 안 되고 말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우리의 스스로의 신앙을 우리가 누르고 있는 꼴이에요. 힘을 못 쓰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아는 겁니다. 그분이 영광의 주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와 인생과 진심을 바쳐서 그분에게 매달리죠. 그분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여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산 사람같이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분을 위하여 무엇을 얼마만큼 했느냐는 사실 그 다음 문제예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우리는 아는 자들이에요. 보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모르는 자들이 있죠. 왜 모르느냐? 우리 앞에서 봤던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리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왜 망하느냐? 왜 알지 못하느냐?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맹인이기 때문입니다. 빛은 여러분 설명으로 이해로 납득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빛을 이해해서 봅니까? 누가 빛을 납득해서 봅니까? 설명해서 빛이구나 알아듣습니까? 모르죠. 그래서 요한이 어떻게 왔어요? 세례 요한이 빛을 설명하러 왔어요. 요한이 빛을 뭐 하죠? 증언하러 왔잖아요. 설명하지 않아요. 알아들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빛이 있다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하러 왔잖아요. 여러분 빛은 시력을 보여줘요. 눈으로 봐야죠. 눈이 떠져야 보는 거죠. 우리는 보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근거이고 핵심이고 자랑이고 빼앗길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그분이 하신 모든 사역을 제자들에게 부탁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어떤 능력, 은사 그런 것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단 하나 신앙의 핵심 생명만을 그들에게 제대로 심어 놓으신 거예요. 생명은 어떻게 되죠? 생명은 크는 법이죠. 생명은 크는 법이에요. 생명이 자라는 걸 막을 법이 없습니다. 본 것을 외면할 수 없어요. 눈을 뜨자 그들은 알아서 눈이 보이자 그들은 알아서 절벽을 피해가요. 그죠? 알아서 절벽 피해가고 강물에 빠지지 않고 가야 하는 길을 알아서 가게 됩니다. 저절로 배워나가게 돼요. 왜? 생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싸움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거예요. 보고 피해가고 보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설명과 이해와 납득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죄된 삶이 더 재미있기 때문에. 재밌죠? 짜릿하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과 내용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요구하는 것들을 외면하기 위해 설명이니 이해니 납득이니 이런 것들을 핑계로 대고 있는 거예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닌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핑계를 대기 위하여 이해, 납득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있는 자들이죠. 여러분 우리 돌이켜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91편 14절과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시편 91편은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들을 어떻게 지키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코로나 시기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성도들 사이에 많이 주고받아졌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십니다. 이렇게 지키십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서 이런 질병이 몰아치는 이런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가 나를 사랑하니 그를 건지신다고 하십니다. 그가 나를 너로 해봅시다. 너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너를 건지겠다. 이 부분에 우리는 마음이 불편할 수 있죠. 그죠? 아니 내가 사랑한다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우리가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가 내 이름을 아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고 하십니다. 이 부분에는 우리 모두 해당될 겁니다. 그죠? 해당되지 않는 분 없을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분을 보는 자들이에요. 그것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죠. 왜? 죄를 짓는 것이 더 좋았어요. 죄를 짓는 것 더 좋습니다. 여러분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들로 사십시오. 보는 자들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목적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일, 흠없고 거룩한 자리에 가는 일을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여러분, 그분이 이루시고야 말 거예요. 그분이 이루시고야 말 거예요. 우리가 이루는 거 아니죠. 그분이 이루시고야 말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당연히 걸어야 할 성도로서의 신앙의 길을 외면하시는 여러분, 뭐밖에 없다고요? 맞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러분의 인생은 맞고 울고 싸매고, 맞고 울고 돌아오고, 맞고 울고 돌아오고, 맞고 울고 돌아오고, 끊임없이 반복될 거예요. 말로 해서 안 되면 맞는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 말로 하시죠. 아니 말로 하면 우리가 무서워할까봐. 이스라엘 백성이 옛날에 그랬죠. 모세야, 너가 좀 대신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뭘로 주셨죠? 글로 주셨잖아요. 글로. 말로 해도 겁먹을까봐 글로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맞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확인하는 내용이죠. 맞는 사람들의 내용이잖아요. 그죠? 맞는 사람들의 내용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못상 맞죠? 그죠? 맞고 맨날 우는 것으로 때우려고 그러고. 그죠? 돌아오지는 않고 한번 울고 때우고. 우리 옛날에 그러죠. 돌이키려고 하지 않고 때리려고 하면 미리 막 잘못했다고 그러죠. 미리 울고 보고 미리 잘못했다고 하고 보죠. 뭘 잘못했는데? 모르죠. 뭘 잘못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방법이 없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또 안 일어나도 문제예요. 그죠? 안 일어나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또 고하죠. 그죠?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없으니까. 부모가 있는 사람만 훈육을 받죠.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을 변명하시는 일을 그치시고, 그리고 이행이 납득이니 설명이니 여러분의 죄된 생활을 하기 위해 핑계대는 그 일들을 멈추시고 하나님을 보는 자의 삶, 그 삶의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